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 사무엘이 약속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의 권한은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왕적인 사명, 사사의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 대제사장이 아론이고 그 아들들을 구별하여 제사장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해서 다른 사람 절대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의 권한이라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뭐 회의회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걸 어겨버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자,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거 뭐 번제 한번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도 사울이 잘못한 것보다 사무엘이 더 잘못했잖냐. 7일 동안 7일 만에 1회 후에 오겠다고 갔다가 약속했으면, 약속을 어겼으면 사무엘이 먼저 사과해야지.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사무엘은 사과하지 않았어요. 7일이 지나도 오지 아니하고 전쟁은 시작됐고 믹마스에 진을 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이쪽에는 군사들은 흩어지고 이러니까 그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전쟁은 쳐야 되겠고 하니까 부득이 그렇게 했다. 사울이 더 맞지. 가만히 읽어보면 상식적으로는 사울이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벌 받는 건 누가 벌 받느냐? 사울이 벌 받는 거예요. 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교회는 상식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상식의 잣대를 갖고 그 인본주의 잣대를 갖고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삐딱선을 타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 거기서 나오는.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법 위에 헌법, 세상 헌법 위에 여러분 이 주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연방법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헌법이 있어요. 미헌법, 헌법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 법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어제는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다뤘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다루는 시간인데,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하면 이 비하인드 스토리, 이 배경을 먼저 봐야 됩니다. 13장 5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이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벤 동편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게 이제 전쟁의 심각성을 얘기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믹마스에 진쳤고 그들의 33만, 그러니까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가 33만이에요. 병거가 3만이라는 것은요, 전차부대라는 전차부대. 전차부대만 3만이고 마병부대, 기마병이 6천입니다. 그러면 그 군사들은 얼마나 되느냐? 해변의 모래라 그랬어요. 이게 그 백성이 해변에, 군사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 같다. 그게 몇십만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전차부대만 3만 명, 마병, 기병부대에 6천. 이 3만 6천은요, 이건 특수한 기병부대, 전차부대고 그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 같더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 앞에 보면 한 3천 명 갖고 전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1회를 지났어요. 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버림받은 첫 번째가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 이거를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하나님을 만월히 여겼다, 이게 8절 9절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1회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근데 이 정치적으로 왕인데 제사장의 권한은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아론 계통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맡겼다. 제사장들만 드려야 된다. 이 제사법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부득이라는 얘기가 이제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1회를 지나도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시작되고 자기 백성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막 흩어지고, 숫자도 적은데 사기 떨어지고 흩어지고,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결국 부득이하여 사무엘에게 도대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느냐.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그 제사 드린 게 뭐 그래 어렵나. 가만히 평생을 지켜봐 왔는데 옆에 지켜보니까 뭐 양 잡고 뭐 해가지고 소 잡고 바쳐드리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사장의 법, 제사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이게 선한 의도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밀어내버렸다.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철저히 인본주의, 백성이 흩어질까봐, 백성이 흩어질까봐 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득이하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사울왕은요, 나쁜 의도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신성모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겠거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법대로 섬겨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 잣대 갖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이 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해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걸 만홀히 여겼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요, 오늘도 심습니다. 심기 위해 새벽에 나온 거예요. 피곤해도 새벽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간구를 드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 이 재앙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고 경제 회복되고 교회가 그 영광이 다시 찾아오고 선교할 수 있는 이런 날을 위하여 우리가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으면요, 그것이 최소한도 30배, 60배, 100배라 씨가 심어지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심어요. 썩어진 것을 심으면 안 돼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데 사울은 육체를 위해 심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성령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 내교라는 법도 있고 교단법도 있고 세상에 또 헌법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이게 최고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받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다윗을 보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잣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목숨 걸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일주일 내내 지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법 무시하고 죄를 짓고, 그런 이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불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뭐 그냥 드릴 때 예배가 시원찮았겠지, 재물이 시원찮은 거 아닙니다. 자기가 시원찮은 거 들었으면 아벨이 불응답할 때 아이고 내가 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 안 했는갑다 할 텐데 화가 났거든. 왜냐? 최선을 드렸는데 저기는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안 받았냐? 죽여버린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예배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삶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다. 아벨과 그의 예물을,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 라이프를 일주일 동안 살고 그 결정체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불로응답하듯이 하나님이 엘리야의 재단에 불로응답하듯, 이 아벨의 재단에 불로응답하듯, 솔로몬의 재단에 불로응답하듯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정체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그 삶의 크리스찬 라이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에 맞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사울이 실패한 거예요. 자기는 부득이하여 그리고 선한 의도로 전쟁은 쳐야 되겠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잘못했어, 이래 만에 온다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지금 더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는 전쟁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끝까지 주의 종이 해야 될,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단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단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요, 목사님 하나님 마음 설교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거요, 그건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제일 큰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을 함부로 건드리면 이게 사울의 범하는 죄를 범한.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잘되고 부흥되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이렇게 더 잘되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그러나 그것이 굉장한 죄라는 걸 본인이 모르는 가운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행정 같은 거는요, 성도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다스립니다. 교회 다스려 나가고 뭐 교회 일을 할 때 회의를 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내가 볼 때 이렇게, 목사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이게 더 옳은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교회 모든 다른 일들은. 그러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건 제사장의 권한, 고유 권한,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 강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할 때 이 사무엘이 양 잡고 하는데 사무엘 그 나와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내가 할 테니. 그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 다 들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선한 의도로 사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당신이 잘못했잖냐, 약속 어겼잖냐, 일에 대해서 안 왔잖냐,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 금곡이라고 하는 곳에 부흥회를 갔어요. 동해바다. 근데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한 이틀쯤 지나니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요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어요. 왜냐? 설교를 하는데 예화를 쓰면은 되게 싫어하는. 어떤 성도는 예화 안 한다고 또 설교하는데 저렇게 성경만 갖고 얘기해 고리타분하게 예화 안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또 있고. 근데 예화를 하면
성경만 좀 제대로 얘기하지 또 예화를 갖다가 또 꼬집어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예화만 하면은요 그냥 딱 돌아서 가지고 딴 데 쳐다본대요. 그리 설교하다가 막 목사님이 그냥 상처를 받고,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난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박을 막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부흥의 기간에 제가 이 말씀을 다룬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설교를 건드리지 말라. 그것은 사울이 범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부터요 내가 떠났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했어요. 아유, 목사님 부흥회 와서 은혜 받고,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설교 예화를 하든 안 하든 절대 그 고유한 제사장의 권한이 내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얼마나 은혜를 받고, 본인도 은혜 받고 목사님도 설교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파워풀하게 200% 300% 설교가 잘 되니까, 설교가 잘 되니까 교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부흥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회에서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그 집사님이 자기가 몰랐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몰랐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울왕의 죄를 악을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종의 고유 권한, 그걸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기 생각에 하나님, 목사님을 위한 일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그러면 더 잘 될 겁니다 라는 명목하에 하는데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소문나는, 말씀으로 소문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고, 이렇게 지금은요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소용없어요. 교회당 건물이 어떠냐 아무 소용없어요. 온라인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그쪽으로 다 몰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미 온라인 설교 이게 지금 번져나가고 조회수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부흥하는 이 설교의 부흥, 온라인 설교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성들도 많이 있지만 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10명 미만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저를 집중해서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마스크 다 끼고 있지만은 그렇게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저의 설교를 500% 파워풀하게 만듭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그냥 집중하며 은혜 받는지,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뭘 보고? 설교 듣는 태도를 본 거예요. 제가 교사 출신이잖아요. 공부할 때 잘 듣는 애가 모범생입니다. 그러면 시험 치나면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전하고, 한 그냥 1%라도 세상 얘기 말고 100%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파워풀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과 함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자고요. 그것이 다윗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엘리야의 제단, 아벨의 제단, 솔로몬의 제단이에요. 1000번째 작정기도. 할렐루야. 우리는 심습니다. 오늘도 축복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게 목사님 설교 건드리는 게 이게 엄청 큰 죄구나 하는 걸 지금까지 괜찮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요 말씀대로 깨닫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풀하고 왕성해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예배 사울왕같이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내를 못했어요. 인내 못해서 이 사람이 버림받은 거예요.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이래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부득이하여 드렸다. 나는 선한 의도로
이 백성은 흩어지 전쟁은 이겨야 되고 전쟁에 지면 우리 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늦게 왔고 그게 이 말은 뭐냐? 당신이 실수했지 않느냐? 따지게 돌아가는 거예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앞에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절대 여기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리라. 시편 37편 7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나중에 보면 마른 풀같이 사라진다. 악인들은 다 사라져. 그들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참고 인내하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권리만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쳤더라도 잘 참으세요.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했잖아요.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근데 75세에 불렀는데 100세에 얻어서 25년을 기다려서 귀한 아들 얻은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3월 달에 씨앗을 뿌려서 병충해 하고 김매기 하고 그 비료 주고 얼마나 고생해요. 수만 번 허리를 굽혀 고생하고 가을이 돼 9월 달이 돼야 10월 달이 돼야 열매 얻고 추수합니다. 적어도 4, 5, 6, 7, 8, 9 6개월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놓고 내일 당장 이러지 말라는 조급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의 패망은 버림받으면 조급함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성경은요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 복받는다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불의한 재판장 과부가 돈도 백도 없는데 불의한 재판관을 이깁니다. 어떻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작정기도 1000번째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응답받으면 닭 한 마리, 연말에 응답받으면 소 한 마리, 10년 후에 응답받으면 빌딩 한 채. 제가 이 하는 얘기가 다 성경에서 근거한 거예요. 기다리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실패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건드렸어요. 제사법을 건드려 버렸다고요. 부득이하여 선한 의도로 했지만 그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래를 기다려 안 와서. 그럼 목숨 걸고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고 죽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그러면 기다리면 끝까지 하나님의 종 말씀 기다리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목숨 걸고 기다려. 아니면 내가 칼에 맞아 죽으리라 작정하고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린 거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13절부터 15절. 자,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여기까지. 자, 이젠 여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면,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왕을 영영히, 그 왕의 자리를 영영히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에게 영영히 줄 것이나 이제는 끝났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겸손함, 온유함, 지혜, 온 백성에 칭송받았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암몬 사람이 쳐들어올 때 쳐서 이기는 용기, 이 얼마나, 어제 얘기했죠. 7가지 너무나 좋은 왕제. 그러나 소용없어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제단을 건드렸다. 한 번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 왕은 자기의 명예, 채통, 세력, 군사들이 흩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왕의 자리 뺏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회개해야 돼. 변명하기에 급급한 사울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에는요, 15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15장에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죽여라 했는데 아가광도 살려줘, 살찐 양들 소들 살려줘.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마중하러 딱 갔더니 양소리 소소리 들리기를,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다 멸하라 하지 않았느냐. 글쎄 그랬는데 말이죠. 너무 싹싹 비니까 살려달라고 아가광이 불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불쌍해서 살려줘, 죽이라 했는 것도 살려줬어요. 양과 소설이 뭐냐, 이거 너무너무 죽이기 아까워서 살찐 양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 자기 변명, 핑계,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이거 자기 생각, 내 생각이 내 정이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이, 거기에 나도 목숨 걸고 복종해야 돼. 여러분들도 복종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간다면 여러분이 목숨 걸고 제 가는 길을 막아야 돼. 충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이단으로 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복하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사울은 하나님의 제단을 신성모독, 제단을 건드리고 인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불순종,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요, 반드시 계명을 지킵니다. 만약 못 지켰으면 회개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모두 인간이라 부족한, 그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며, 리폼 철치 좋잖아요. 개혁하는 교회. 교회는 언제든지 부족해요. 변질될 수 있어요. 어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 완전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붙들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 기도하라. 주의 종은 말씀 잘 준비하고 세상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1%라도 세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성도들에게 잘 전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가 뜨거워 이 세상을 살리는 기도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온 성도들이 주의 종과 함께 사무엘처럼 미스바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무엘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었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